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인 형제 자매님들과의 그다음에 필리핀 보홀에서 선교 봉사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원래 앞서 2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 봉사로 교회가 한 몸으로 기도하게 하고 한 몸으로 섬기게 하셔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또한 저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을 통해서 또 특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의 바라는 바와 소원과 소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세 마무리쯤에 우리가 최근에 나누었던 특세 교재가 무엇인가 또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는 무슨 교재였죠? 예, 기도 인생입니다. 유태현 박사님이 전 기도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작년은 무엇입니까? 예, 영혼을 계산하는 삶, 윌리엄 맥도날드의 영혼을 기도하는 삶, 영혼을 계산하는 삶, 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어려운 문제인데 23년도에는 뭐였죠? 예, 평생 감사였습니다. 예. 그냥 갑자기 이 목차를 보면서 특세 때 했던 그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영혼의 삶을 살라, 기도하라는 그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저에게 향한 주님의 뜻과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뜻은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장 3절에 보면 생각이 날 때가 아니고 생각을 할 때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날 때라는 건 왠지 이제 수동의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 생각이 할 때라는 것은 왠지 내가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그 생각을 기억해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빌립보 성도가 자기와 함께 복음의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감사했었습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저의 회사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저에게 오면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일이 제일 많다 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월급만 제일 작다고 원망합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노를 쏘아내듭니다. 근데 그것이 저도 당연했습니다. 왜냐? 저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하고 잘 공감해주고 같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게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작년 가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사하라는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거리가 있어야죠. 뭐 일상이 반복인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한 개도 없지요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니, 적극적으로 기억해 보시면 감사 제목이 넘쳐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에 보시면 제로 감사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욥의 감사를 얘기합니다.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인생의 책을 보면 본전을 생각하니 감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전 이상이다. 나는 가난해도 이것보다 더 가난하지 않았다 하면서 본전 이상의 감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은 능력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기억을 육체의 뇌에 저장하고 우리의 마음, 혼에 저장하게 됩니다. 선한 것도 있고 좋지 않고 나쁜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예, 선한 일이나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아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에 좋지 못한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기억하고 있는 공간에 육체든 마음이든 우리가 선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꺼내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입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선하지 않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전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는 그것이 다 악하고 나쁘고 저에게 괴로운 것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되고 고마움이 되면 그것이 그 악하던 것, 선하지 않던 것, 괴로웠던 것도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처럼 6월절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매년 지켜야 할 규례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은 돌려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 떡과 잔을 나누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누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억력은 소중한 능력입니다. 평생 감사해야 하고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마음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보면, 기억해보면 그 감사가 풍성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로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본전 이상의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있는 사람은 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원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자 같은 대접으로 받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와 섬김의 역사를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병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환자 10명 중에 10명의 나음을 얻었지만 나음 받은 한 명만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의 은혜와 그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한 것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기억하기 위한 수단을 많이 제시합니다. 구약에 돌단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와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신약에는 만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걸맞는 수단과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과 글도 좋습니다. 언어의 도구는 우리의 머리를 자극하게 하고 기억나게 합니다. 또 마음으로 내려가서 감동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말로 우리는 소감을 나누고 말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말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합니다. 또 우리는 글로 감사 일기를 적을 수도 있고 기도문을 적을 수도 있고 또 설교문도 적을 수 있습니다. 다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하고 글을 적는 습관은 잘 기억하기 위한 좋은 습관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 삶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은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도 감사하게 되고 좋지 않던 것도 감사하는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빈자리에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글을 적어야 되고 또 말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을 적고 글을 적는 저에게 이 설교 말씀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감사가 됩니다. 형제님들도 다른 형제님도 이 자리에 한번 또 보시면 그 감사 제목이 크게 넘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그래서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 그 모든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 감사가 또 감사로 이어질 거고, 그러면 나에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나에게 선하지 않고 좋지 않던 그 기억들도 또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게 구할 것이 없다면, 제게 찾을 것이 없다면, 저에게 열어야 할 곳이 없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주님께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앞서서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제가 정의하기를, 제 정의입니다. 그냥 소망하는 것, 거기에서 플러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 그것에 합하여 사랑을 더하여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란 소망하고 믿는 것을 합쳐서 말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 기도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절대 들어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못 보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다시 볼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런 톤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아주 강렬하고 강한 의조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자들이 또한 그것을 제지했더라도 그것은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다시 볼 것을 소망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자녀를 키우면서 기대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맞죠? 부모는 자녀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필리핀에 보낸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함께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더 체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이 교회에 와서 시작했습니다. 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게을러서 새벽에 못 일어나고 아침 기도도 한 적이 있고 도저히 안 돼서 출근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름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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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기도도 있습니다. 예. 예, 졸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지쳐서 이거는 내 체질이 아닌 모양이다 하고 마음으로 포기도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요즘 겨울에는 이 따뜻한 잠자리가 최대의 유혹이고 최대의 시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은혜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할 때마다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다하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도 또 포기할 때도 그 응답의 경험 때문에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기도가 진짜 지혜고 인도하심이고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소망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왠지 건강을 소망하고 놓고는 음식 조절 안 하고 운동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듣고 말하는 것은 한국말밖에 안 합니다. 예. 그런 것 똑같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게으르고 어리석음에 가득 찼다면 그게 어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하다고 소망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주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분가되기를, 목자가 일어나서 분가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 일가 친척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스타일은 유지하는 스타일입니다. 뭔가 일을 벌리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걸 최고로 좋아합니다. 자매님이 가끔 방학이 돼서 가구를 움직이는 것, 뭔가 배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요즘은 적응이 되었지만, 예. 그러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라 하셨습니다. 기대를 구체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믿음을 합하여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뜻인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교회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에게 열심도 없고 열망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빈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영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 VIP 영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분가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가정에 일가 친척 아버지 어머니는 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저희 작은 아버지 고모들 만나보면 여전히 불신앙에 있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는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기대하면서 그들의 구원,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대하면서 그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섬겨라.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진짜 귀합니다. 맞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냥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 뭐냐 하면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대하셨지만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은 줌 렌즈의 카메라를 가지고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크로즈하고 바라보시며 그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존재감 없는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존재를 알아주셨습니다. 무리 중에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스쳐 지나간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섬세한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결국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들에 핀 들풀처럼 잡초처럼 존재감이 없는, 존재의 가치가 잃어버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이 교회에 가득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의미를 생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찾아보고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위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남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 나는 내 밖에 몰라 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그 주위에 영혼이 있습니다. 섬기지 않는 분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난 섬김 자체가 체질이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는 한 영혼이라도 또 영혼을 많이 섬기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도 섬겨야 돼. 목장도 섬겨야 돼. 또 여기서 무슨 또 한 영혼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도 한 영혼이라도 더해서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서 한번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장 5절에 같은 바울의 빌립보 선도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마다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긍휼이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그 긍휼이 필요한 다른 이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작고
숨은 섬김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예수님처럼 무리 중에 내 주위에 한 영혼을 찾으셔서 그를 섬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목장의 10월에 복음 집회를 통해서 복음 집회에 직장 동료를 초청한 목원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목원은 그 입사 동기인 그 직장 동료가 빚도촉에 괴로워하고 있던 사연을 듣고 선뜻 큰 금액으로 구제를 하였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도 각오하고 선뜻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직장 동료가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섬김을 보고 나서 감동을 받고 대화를 하는 중에 주말에는 무엇을 하느냐? 교회 초청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 하면서 함께 이 복음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원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섬김의 역사, 영혼 섬김의 역사에는 어떻게 일어날 줄 모릅니다. 예.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받는 것은 힘듭니다. 맞죠? 제가 변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나 그 모든 구원과 변화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변화가 없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섬김이어서 감사가 되어지고 섬김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 감사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방법과 시기는 다양하지만 각자의 주어진 것에서 시간과 돈과 마음을 들여 한 영혼이라도 섬겨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섬겼지만 누군가는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는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게 하듯 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늘 평범한 말씀이지만 감사가 넘치시고 기도가 풍성해지시고 섬김이 풍성해지셔서 기쁨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는 해보면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항상 동행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에게 감사하라, 기도하라, 섬기라 하신 그 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십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확신합니다. 감사와 기도와 섬김이 결국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않지만 우리에게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완성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